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며 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 기도합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지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많이 지으면서 사는 죄가 무엇일까요? 또 성도들이 죄를 가장 많이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살인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분, 인정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은 그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해하거나 죽게 하는 행동을 말하죠. 그러므로 살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죽게 만든 사람, 사람을 세상을 떠나게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섭게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하는 죄목은 살인죄입니다. 이 살인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중의 하나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받게 되는 형벌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살인하는 죄이고 살인하는 사람은 최고의 악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살인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6계명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살인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자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인은 형제를 없인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말과 행동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살인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법에서 이것은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인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말과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먼저 형제가 누가 형제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자, 이것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물속에 빠져 죽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가 홍해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졌으면 죽었죠.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홍해는 바다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빠져 죽었던 그들이 부활되어져서 다시 살아나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해요. 바로 이것은 그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그 의미는 뭡니까? 내 죄가 다 죽은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하나님은 서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류를 만들어서 각자의 도장을 꽝꽝 찍습니다. 이 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기준으로 삼으면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지파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남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그들은 모두 형제 자매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북한 사람에게도 미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제 자매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지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인죄입니다. 그럼 이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나와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달달달 외웠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특별히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바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바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무식한 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반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이지만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셔서 안식일 준수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인데 자기 양이 도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양을 구해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백성이 자기 양이 빠졌을 때 구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날인데 너 하나님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지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 드렸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재산이 많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가난한 형제들이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도와줘야죠. 근데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르반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하나님 집이야. 지금 내 돈은 누 돈입니까? 하나님 돈이에요. 그럼 나 돈 없어. 너 지금 돈 있잖아. 너 지금 좋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 고르반 했어.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서 자기들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일반 사람들이 고르반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지금 가지고 있잖아. 지금 너 쓰고 있잖아. 그러면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 율법 잘 준수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로 살인하며 살았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지적당하고 책망당하고 외식주의자들, 위선자들이라고 꾸지람을 들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곳은요,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지적당하고 항상 책 잡히고 그렇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행동을 하면 살인하는 것이 될까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에서의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모욕하는 말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평택시민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타인으로 삽니다. 집안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또 가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평택시민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세상에서는 남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인 성도를 욕하거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곧 살인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헐뜯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역시 살인하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 다니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욕을 하고 험담한 적이 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을 하고 무시하고 험담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왜 그럴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가 내게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누가 나보다 잘 되면 끌어내려 버리죠. 그걸 뒷담화해버리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이 행동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형제에게 자매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아무리 나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에 아무리 많이 봉사한다고 스스로 말을 할지라도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마귀가 주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에 봉사하고 설령 너가 목사라 할지라도 너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왜? 너는 살인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받는 것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세상의 법을 지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세상의 법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살인이 무언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분 나쁘면, 내 마음이 안 들면 욕을 해버려요. 여러분, 분노하고 화가 나고 욕을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무시하는 사람, 내가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그럼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대통령 보고 욕을 합니까? 대통령 앞에 여러분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시하는 사람, 내가 업신여기는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 사람을 살인했어. 그 사람의 인격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너가 무시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면 너 살인했다. 너 살인자야. 다시 말하면 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없어. 그러므로 너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건 입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너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너는 지옥 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에게, 다시 말씀해,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해요. 그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만약에 모욕했다면, 무시했다면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올바로 알면요, 여러분 부부끼리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요, 내 속에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부는 좀 달라요. 그냥 같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사는 부부라면 내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살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살인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의를 따라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지옥불에 그를 던져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많이 나도 모르게 짓고 또 짓고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가장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까지 보십시다. 시작. 육계명의 뜻은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뜻이다. 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짜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진짜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무시할 때는 말을 끊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 배우자를 존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남편이 무슨 말 할 때마다 잘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라내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자기 아내가 몇 마디 하면 자기하고 의견 다르다고 해서 그만 하고 잘라내고 잘라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도 자기 아내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귀한 자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높여준다는 이 말은 다른 아무리 많은 말을 가지고 해도 나타나는 행동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말은 내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듣고 내 뜻하고 달라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은 내가 몇 마디 하면
당신 10번째야 그러고 끊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학교 가서 수업을 선생님이 10번 가르치면 10번 이야기 안 합니까? 여러분 50번 이야기 안 합니까?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할 때마다 선생님 됐어요. 벌써 10번째요 하고 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배우자, 그래서 예수 믿는 배우자들이 사실은요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뭐냐? 살인하는 죄. 그래서 몇 번 예, 자기는 더 많이 하면서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도 모르게 내가 무시하고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길 때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실수를 하고 또 실수를 합니다. 기근과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양과 목축을 했으니까 양과 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빨리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면서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높여준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어요. 제자들의 실수, 연약함, 허물이 있을 때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로마 군인들이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 붙잡았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다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뒤에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도 이것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해도 마리아가 정신이 이상해진 줄로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찾아오셨어요. 거기 찾아와서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 나쁜 놈들, 배은망덕한 놈들,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 오히려 이들을 품어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계명을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자막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서로 높여주고 인정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에서 잘 알려줍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수백 명에 시작해서 점점점 많아지고 수천 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헬라인들이 들어오고 고넬료 같은 로마인 백부장들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습니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지도자들은 다툼과 분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의 장로가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과 갈등이 없었어요.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야고보 장로가 사도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바나바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의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울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거기에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방인들이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모이면요 권력 다툼을 해요. 우리나라 우리가 국회를 보잖아요. 이런 국회를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보다 못한 인간이 돼요. 하는 말, 행동들이요. 저게 어떻게 국회의원일까? 이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칭찬해주면 안 되죠. 왜? 칭찬해주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끌어내려야 돼. 끌어내리려면 거짓말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라든 어떤 모임을 하든 나보다 누가 똑똑하고 잘나면 뒤에서 욕해버리고 나쁜 소문 퍼뜨리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권력 다툼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자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외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에요. 전에는 같이 친구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전에 똑같이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인정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높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법을 아무도 몰라.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말을 세상 사람은 다양하게 표현하겠지만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 바르게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그대로 살인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정말 그리스도인, 와 정말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부끼리 싸우지 않는 법에 대해서 저도 책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모든 건 안 봐도 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진짜 뜻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보고 한번 칭찬해 줘 보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 꼴 보기 싫을 때 인정하고 칭찬해 줘 보세요. 우리 아내도 똑같아요.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막 속에는 화가 불불 올라와도 남편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줘 보세요. 이런 그 부분은요,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역시 예수 믿으니까 이 집은 다르네. 예수 믿 이 부분은 다르네. 이미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6계명을 생활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6계명을 나의 삶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없인 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험담하고 헐뜯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매주일 만나는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이므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평택 시민교회를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로 와서 행복을 느끼고 힘을 얻어 돌아가는 교회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